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0장 14절 그리고 15절 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사람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로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남유다의 아사 왕의 인생도 41년의 통치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는 35세 왕이 되고 25년간 통치합니다. 성경은 그도 역시 아버지 아사 왕이 갔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참 좋은데 그 자녀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이겠죠. 그 신앙이 좋고 그 신실했던 히스기야 왕에게서 어떻게 므낫세와 같은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많은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 좋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다윗이 아닐까 합니다. 그의 아들 암논의 죄를 꾸짖지 않고 압살롬을 정당하게 대우해주지 않으므로 반란을 일으켜 만들게 되지요. 그렇지만 또 가만히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악한 왕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선한 왕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일생 동안 계속 완벽하게 선한 일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가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왕들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사 왕도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아닌 아랍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되죠. 또 발에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의사만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고 60평생 선한 길을 걸어갔던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대를 잇는다는 말을 하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 자녀들도 모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마 여러분도 주위에서 3대, 4대, 5대 때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을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부럽죠. 그렇게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다는 것, 그리고 같은 신앙 안에서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것,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유산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대를 잇고 후손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여호사밧의 그리고 아사의 인생을 가만 보면서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위기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보이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평소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과연 그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을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위기를 두려워하는 자로 무너지고 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왕이 되고 말년에 발생했던 전쟁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며 종교개혁을 이루어왔고 국방을 강화했고 백성의 교육에도 신경을 썼고 법제를 정배하는 일들, 평생을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말년에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공적들, 또 모든 노력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여호사밧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발휘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정말 이 상황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민족도 아니고 바로 옆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서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간구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아니, 위기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참 신앙을 위기 때에 제대로 보게 됩니다. 만일 그때 부모가 세상의 두려움에 잡혀 우왕좌왕하고 떨며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것을 본다면 참 믿음의 씨앗이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이 이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위에 계속해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에게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믿음의 격려를 해줍니다. 만일 이 위기에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사밧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믿음의 그릇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도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대를 잇고 신앙을 지켜가는 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 자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가끔 예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녀들까지도 그 신앙이 전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고 또 내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각 가정의 믿음의 대를 잇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는 여호사밧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믿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역대하 21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왕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의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의 대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의 대를 잇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이야기죠.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의 아내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을 성사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의 옆에 아내는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아내가 우상을 숨기는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큰 실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을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자녀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신앙의 대는 대부분의 여자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집안의 좋은 믿음의 여자, 어머니, 며느리, 아내, 딸이 그 집안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인은 위대하고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여인이 있는 집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집안에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딸, 기도하는 며느리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잇고 싶다면 주위에 좋은 신앙의 친구, 선배, 여인들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때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어쩌면 지금이 위기의 때가 아닙니까? 또 살다 보면 위기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살면서 위기의 때, 어려울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며 떠는 자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발걸음을 쫓아가며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오늘 한 주간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기의 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며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